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희박한 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온전한 믿음을 찾기가 점점 희박해져가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참된 예배자를 찾기 어렵고 말씀은 넘쳐나는데 참된 순종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존중히 여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땅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회당에서 봉사한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책을 전달받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회당에 있는 분들에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웅성웅성 했습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후 구약시대에 불의 종 엘리야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분명히 지금도 임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왜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익숙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익숙함.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에 가셔서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그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냥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 그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냥 다 압니다. 이름은 압니다. 성장 과정은 압니다. 누구 아들인지 압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까지는 이미 눈이 가로막혀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언제나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로 잠깐 들어가 봅시다. 목사님, 나 그거 다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 목사님, 나 구약성경 다 알아요. 목사님, 나도 알 만큼 알아요. 알 만큼 안다고 하는 그 익숙한 교만함이 언제나 믿음으로 가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시고 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몰라요. 자, 보십시다. 이 땅에 태어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가 성장하여 자식을 두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요?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랬었구나.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나한테 역정을 내셨구나. 다 몰라요.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요? 모르지요. 그냥 기록된 몇 가지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게 이끌어 주시는데 다 모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난 그거 다 알아. 그 설교는 몇 번 다 들었어. 그 본문은 그런 설교가 나올 거야. 익숙함이 언제나 믿음으로 가는데 철저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배고픈 그들에게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본 백성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한 명도 보내지 않았어요. 이방 사람 시돈 땅 사렙다의 한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의 종,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불의 종 엘리야도 성경적으로 딱 펼쳐본다면요 한 과부만 구원했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엘리야의 말을 온전히 순종할 사람이 없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시돈 땅의 한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보십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그 6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았을 때 떡을 구하자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죠? 선생님, 저 너무 가뭄이 들어서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남았고요.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요. 저와 내 아들이 이거 한국적으로 말하면 부침개 해가지고 이제 이거 개떡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고 소망 없습니다. 우리 죽으려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말하죠. 여인아,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발라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무슨 이런 남자가 있어. 이 가뭄통에 이게 마지막 식량인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먹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채워주리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순종합니다. 순종이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경험 내려놓고 자기 이론 내려놓고 자기 학식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종은 50%만 하면 50%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99% 순종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온전한 100%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파사판, 이래도 떡 먹고 죽을 판에 그러면 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하고서 가지 몇 개 모아놓고 불을 붙이고 밀가루 한 움큼 기름을 발라서 떡을 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합니다.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잘 먹습니다.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솟구치며 기름병에 기름이 솟구쳐서 그 무지막지한 그 가뭄에 그 여인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가봤자 없어요. 왜? 너무 익숙하니까. 번제에 익숙하고 소제에 익숙하고 화목제에 익숙하고 속건제 속제도 익숙하고 거제에 익숙하고 요제에 익숙하고 그건 딱 나와요. 열정도 없고 구별된 예배도 없고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없어요. 그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신의 악단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아름아름 소개돼서 80만 관객이 지금 그 영화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영화를 시청하면서 관람하고서 뭘 느낍니까? 북한의 특정 어떤 일로 영화를 만들었겠지만은 그 성경책을 나눠주니까 그 성경책을 끈안고 울잖아요. 우리는 성경책이 너무 많아요. 집에도 성경책, 교회도 성경책, 다 성경책 많아요.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성경책 4개에서 끌어안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성경책이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켜면서 여기 성경책 말씀이 있는데 울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성경책 읽어요? 없잖아요. 너무 익숙해요. 그렇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익숙하면서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설렘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원래 소수의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 중국의 공산혁명 때 모태통과 8명이 이뤄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명이 중국을 공산화시키고. 그럼 예수님께로 가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의하여 기독교 복음이 2000년 동안 줄기차게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에 의하여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을 또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은 엘리사를 어디에 보내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았던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한 명도 엘리사를 통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 수리아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역사를 불신하거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온전히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보십시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아람 나라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7번 목욕을 하시오.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하죠? 에이 여보시오, 코딱지만한 이 강에 가서 무슨 목욕을 하요. 우리나라는 바르발 강이 있고 너무너무 강이 크고 강폭이 넓고
강이 깊고 너무 물이 깨끗해서 내가 목욕하려면 내가 왜 여기까지 옵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목욕하러 이 요단강까지 옵니까? 화를 내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나만 장군을 수종드는 한 여인이 주여 주님 주인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 한번 목욕하고 목욕했는데 나병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하고서 요단강 강둑에 일개 나라의 장군이 왔다니까 막 구경꾼들이 나와 있었을 때 옷을 벗고 또 옷을 벗고 보니까 피부가 나오는데 고름이 터지는 나병 환자. 그동안에서 나병은 다 숨겼었거든. 두꺼운 옷을 입었으니 나병 환자인지 몰랐거든. 자기가 철저히 드러나게 되면 철저히 망신을 삽니다. 그럼에도 이 나만 장군은 선지자의 말대로 한 번 목욕하고 들어갔다 또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오고 5번 나오고 6번 해도 여전히 나병 환자. 6번 했으면 차도가 지금 60%는 고쳐줘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될 때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지. 물 한 팍에서 가져올 때마다 조금씩 물이 포도주가 된 건 아니에요. 99% 순종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0% 될 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6번 할 때도 여전히 똑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그가 듣습니다. 듣고 그가 다시 요단강에 쑥 들어가서 나와서 몸을 씻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나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순종하면 5% 변화가 있고 2번 순종하면 10%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간증하죠. 내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최초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전도사 때에는 우리 교회 귀신 들린 한 처녀가 왔는데 그때 제가 40일 금식 기도 중에 17일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당의 대표가 단식투쟁 7일 하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는데 속으로 아이고 물만 먹고 40일도 견뎠는데 그래요. 17일을 통과했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보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저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그래서 문득 엘리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도 나만에게 7번 엘리야도 7번 기도해서 비가 왔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찬송하고 안수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고 찬송하고 합심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찬송하고 합심기도 안수기도 하고 찬송하고 합심기도 안수기도 그러면 차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6번 안수기도요. 이 여인이 내가 나간가 봐라 환장하겠대요. 와, 6번 했으면 차도가 좀 생겨야 되잖아요. 네, 주여 7번째입니다. 엘리야도 7번 기도했는데 7번째 비가 왔고 엘리사도 7번 목욕하면 나온다고 해서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이 고쳐졌는데 이제 주여 마지막 찬송 부르고 교인들이 합심 기도하고 이제 손 얹었습니다. 손을 딱 얹으니까 지금도 생각합니다. 나간다! 나가면 됐지 하고 사람이 헷가닥도 바꿔진 거죠. 와, 나 귀신 나간다고 나간 건 처음 들어봤어요. 왜? 신학대학교 때 귀신을 쫓아본 일이 없으니까 현장에 나오니까 귀신들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야, 그래서 귀신의 정체도 내 사역 가운데 처음 봤고 귀신이 나가서 미친 여자가 돌아온 것도 봤고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바로 말했던 그 말을 이스라엘 나병 환자는 순종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나만 장군은 바로 순종했던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에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그 말씀에 순종될 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주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눈을 이게 비비고 찾아봐도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사람이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판사님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자꾸 하니까 재판관이 그 가난한 과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 이 가난한 과부가 매달려서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본백성들 가운데 사렙과 과부만한 믿음이 없었다.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 그 정도 갈급한 나병 환자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도 이방 사람 사렙다 하는 과부가 구원받고 엘리사 시대도 다른 나라 원수의 나라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혹여나 우리를 향하여 너 온전한 믿음이 아니구나 다른 쪽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위에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믿음이 쑥쑥 성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니 첫 번째 말씀 잘 듣고 두 번째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주 앞에 난 주의 백성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단단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소서. 저들로 인하여 이 완악하고 강팍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노아의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섰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인류가 보존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